속상 기도하심으로 소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복음으로 어려운 자에게 또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심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이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새왕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16장 1절에서 19장 17절까지의 종결 부분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언약과 사울의 시기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8장 1절에서 9절에 이어서 사울의 거듭된 다윗 살해 시도와 관련하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에서는 사울의 1차 다윗 살해 시도와 다윗에 대한 그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정리해 보면 먼저 전반부인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자 그가 자신을 위하여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살해하려 하였지만 다윗이 피함으로 실패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인 12절에서 16절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여 궁 밖으로 내어보내 천부장으로 삼았으나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더욱 두려워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을 성경 어느 본문보다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악신의 지배를 받으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매사에 형통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회방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심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면서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임한 사울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이제 못마땅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 사무엘로부터 그의 왕조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13장에서 또 14장에서 15장에서 들은 전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받는다 이것은 본인에게 상당히 괴로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자신의 보좌에 대한 위협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서 떠나간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사무엘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옴을 느끼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안타깝게도 사울은 비록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기만 하면 자기의 왕권은 지켜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막기에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곧 인간의 회방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대항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회방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밖에 되지 않죠. 그 예가
애굽왕 바로가 그랬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에 있어서 바로는 꿋꿋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바로는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바로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의 교황과 교황청 어떻습니까? 당시 교황청은 유럽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일개의 수도사 루터를 어떻게 하지 못했죠.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또 루터를 돕는 자들에게 엄포도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카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빼어든 칼날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우리 앞에 대적과 회방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방편이요 도구일 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잠언 1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공경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길 수 없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확신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면서부터 악신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악신에 시달린 사울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사울에게 악신이 내렸다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에게 악신이 더욱 힘있게 내렸다라는 것이죠. 즉 악신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사울에게 역사하여 사울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악신은 사울에게 더 힘있게 내렸겠습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더 힘있게 임한 것은 이 시점에서 악신이 힘이 더 세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울에게 악신이 더욱더 힘있게 내린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란 다름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악신이 역사하기에 좋은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감사, 온유, 자비, 만족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기에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은 사단이 역사하기에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다윗의 일로 그 마음에 불평과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엔 감사 대신에 원망이 넘치고 있었죠. 그러니 악신이 역사하기에 얼마나 좋은 조건이겠습니까? 그래서 악신은 사울에게 더욱 힘있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악신의 지배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악신이 더욱 힘있게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일 우리도 마음에 불평과 원망, 시기 이러한 것들을 담아둔다면 악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한 마음을 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연약한 거로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모든 일이 짜증스럽고 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만족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내게 되는 것은 먼저 그 시발점이 벌써부터 내 마음속에 불평으로 시작됐고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마음들, 또
내 스스로 감정을 이기지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누가 옆에서 한마디 말이라도 걸면 톡 쏘아 붙이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좀 심한 경우에는 싸움이라도 한바탕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왜 나오냐면, 모든 것은 불평, 원망을 길잡으로 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온 사단이 주는 행악의 열매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단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인들 손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되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런 불평과 원망이 지속되자 그들은 계속 이 모세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했죠. 만나를 줬더니 메추라기를 달라고 그러고, 메추라기를 계속 달라고 그러고, 물을 달라고 그러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불평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불평이 모세에게까지 짜증이 일어나서 이 모세까지도 이 백성들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 원망이라는 사단이 주는 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에 대해서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시고 그들 가운데 악을 제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단이 틈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면 나의 행동이,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늘 감사와 온유가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악신의 역사와는 무관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내려 헛소리를 해대며 날치자 다윗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 미친 듯이 날칠 때 사실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며 위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치 말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가 있죠. 왕이 정신이 이상하다, 지금 온전치 못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악기 연주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도우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고 변명을 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는 일이 바빠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또 그 사람이 어때서,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에는 고통 중에 홀로 앉아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가정의 파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신앙의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타인에게 받은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 또 노동력의 착취로 고통당하는 사람, 독재와 압제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런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의 모습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고치시며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귀신들을 쫓아 자유를 주셨으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모든 이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자로서 다가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위로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정한 위로자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시간이 남아서 또 돈이 남아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한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위로자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 대지 않고 이유 되지 않고 상황 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영혼이라면, 또 그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돕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당연한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 주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는지, 또 아픔이 있는 자가 있는지, 연약한 자가 있는지 잘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살아온 그 발자취를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이루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연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인간의 회방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회방으로 인해서 다윗이 멸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나라는 크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데 막았다고 해서 그 일이 성취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멸망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회방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함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하면서 도구됨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평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쉬움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온유한 마음 갖고 자비와 만족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단이 역사하기에 좋은 마음이 준비되어서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불평하게 되고 또 주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씩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또 상황이 좋아서 악기로 그를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미셨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상황을 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그들을 온전히 위로하며 사랑하며 돕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또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돕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위를 잘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또한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련이 오나 더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위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전파하면서 무한한 평강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위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감기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애가 칭찬하리니 일어난 상급받으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위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